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는 교회를 오면 첫 번째는 세가적 교육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 교육을 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야지 교회 오기 전에 또한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하든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지 않으면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제자 양육을 받아야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 양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집사가 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 목사가 된 이후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살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로 세울 때에는 반드시 제자 양육까지를 받아야 그래야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바르게 말씀들을 가르치려고 우리 교회는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본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의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모가 가장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제 외침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18일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라는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의 설교를 했습니다. 눈물의 설교를 했습니다. 꿈에서 장이 끊어지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부르짖으며 하였습니다.
눈물을 쏟고 깼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장면이 뭐였냐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이 듣지를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회중석으로 들어가서 회중석 속에서 오열을 토하면서 말씀을 끌어안고, 설교 본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끌어안고 오열을 토하며 여러분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중간쯤 나가가지고 성경을 품에 끌어안고 막 땅에 주저앉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며 그 밤을 지샜습니다. 버떡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깼습니다. 새벽 1시 15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중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잔잔한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적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일침을 가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 무지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러나 듣는 것이 둔하여 말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여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귀가 그래서 밝아야 하는 겁니다. 듣는 귀가 밝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듣는 귀가 밝아집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그래서 듣는 귀를 주셔서 이런 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꼭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무리하실 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가 그래서 밝아야 합니다. 말씀이 심령에 두드리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초부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씀을 들으면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나 되었지? 믿은 지가 몇 년이 되었지? 스스로 질문하고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이쯤 되면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말씀의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나는 이쯤 됐으니까 그러면 마땅히 말씀의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때인데 그런 모습으로 서 있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내가 아닌지, 본문의 당사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그 당사자의 대상이 바로 나는 아닌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말씀을 보고 듣고 실천하는 일을 하나하나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차례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노예를 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의 행정 모임을 시찰회라고 합니다. 시찰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시찰회 한 것은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찰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그 한 성도를 자랑했는데 성도 중에 지금까지 성경을 57독 한 분이 계시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이상한 질병과 같은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상한 질병이 있냐면 우리는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 말씀을 붙잡지는 않는 습관이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 교회 와서도 말씀과 큐티의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고 누구에게 좀 물어보고 다른 사람과 질문하고 이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멀어져 있는, 말씀과 기도와 큐티는 멀어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이상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큐티에 대한 다시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육생들이 암송하는 본문이 뭐냐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제를 사모하라. 이게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제가 양육생 중에 한 사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양육하는 중에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은 매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질문을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질문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질문을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그분이 오늘 못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못 온데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과 두 가지 그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번 주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 꿈에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를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강렬했어요,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설교를 했는데, 큐티를 하지 않는 너희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중심으로 살아 결국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설교였어요. 또한 순장과 중직자들이 큐티하지 않으면 양육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저들은 지금 완전하게 말씀을 좀 배우려고 그리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큐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니라. 이런 설교였어요. 우리 양육생들이 제가 큐티를 하는 거 보면 대단히 능력 있고 이런 큐티는 아니죠. 그렇지만 능력이 있어요. 뭔 능력이 있냐면 토요일까지 합니다. 토요일 큐티 넘겨서 그것까지 다 답을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 얘기 안 해요. 근데 끝까지 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해요. 그래서 놀래요, 이번에 양육생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 말을 완전하게 말씀을 배우려고 살려고 이 완전하다는 말을 쓸까요 말까요? 그리고 제가 설교단에서 하나님과 생각 속에 씨름을 했어요. 진짜 완전한 말을 써요 말아요? 이렇게 했더니 완전하다고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들은 지금 완전하게 말씀을 배우고 살려고 큐티하려고 애쓰고 있느니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12절 말씀을 3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믿을 때가 오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스승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또한 세 번째는 나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 3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13,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이번 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사모님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3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보다 아주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후유증은 없으세요? 저는 수술한 후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적이에요. 김 지사님은 재환이 눈의 수술 후 지금과 같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전부 다 입에서 기적이죠. 사모님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죠. 이야기 가운데 서로 말하며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의 자리는 기적의 역사를 서로 간증하는 시간으로 신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모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쫄딱 망한 사람들 다 회복돼서 예배드리고 있고, 다 기적이에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었던 사람들 다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다 기적을 낳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저귀 경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머물러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고통이듯이 우리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고통일 거, 하나님 마음에는 그것이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의 말씀을 그러니까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성장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적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권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22장에 가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초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며 말씀을 쓰기 시작하시고, 마무리에서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 주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는 말씀을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지키는 복 있는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주심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13절, 14절을 우리가 잘 보면 이러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뭐냐 이거죠. 장성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악을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지각을 사용하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을 그 말씀에 사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각을 쓰셔야 돼요. 머리가 아프셔야 돼요. 치매에 걸려서 머리 아픈 것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머리가 아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각을 써야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셔야 돼요. 머리 아프지 않으면 그러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멍하니 여러분 아무 머리도 안 아프고 생각도 없이 맨날 영상이나 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를 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이 돼요. 머리가 아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들은 머리가 많이 아프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머리가 아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엉뚱한 것에 골치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머리를 아프셔야 돼요. 자꾸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나 해보면서 좀 머리가 아파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런 속에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마찰이 생기고 머리가 좀 아프고, 이것이 지각을 사용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증상이거든요.
말씀으로 가치관이 마찰이 생겨야 되거든요. 충돌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 속에서 말씀의 가치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판단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이 자꾸 생겨야,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많이 싸워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많이 싸워야 됩니다. 야곱을 통해 야곱의 치열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때, 야곱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잘못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잘한 일도 있잖아요. 그게 계속 돌아가요. 잘했다가 못했다가 또 잘했다가 못했다가,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 계속 돌아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돌아갑니까? 베델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또 딴 데도 갔다가, 그러나 또 다시 베델로, 또 딴 데 갔다가 또 다시 베델로 막 그러거든요. 그는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왜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분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네가 그곳을 가는 것이 문제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겜이 강간을 했으니까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멱살을 잡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좀 분노도 내야 되는데, 이 애비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잠잠히 있어요. 자기 자식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범해요. 실수를. 거룩한 분노를 할 줄 몰라요, 야곱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분노를 낼 줄 몰라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세겜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레위와 시므온이 생기잖아요. 20년간 훈련의 생활들을 또 이제 야곱이 잘해요. 또 훈련을 할 때는 또 사랑으로 말이죠. 이 여자한테 한번 사랑이 꽂히니까 막 힘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훈련을 받아요. 또 잘하는 게 이런 게 잘해요. 또한 라반의 집에서 말이죠, 20년 동안 더 이상은 속을 수 없다 결단하며 도망가요. 이게 또 잘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죠, 아버지가.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강직한 모습으로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그렇게 하잖아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계획과 전략적인 모습으로 베델을 향해요. 그런 베델을 향하여 가다가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할 때는 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사 일을 잘 돕는 사람들이 또 기도할 때는 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베델을 향하며 나갈 때 그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분이엘, 찬양단 이름도 분이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봤던 거죠. 또한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곳에 씨름해서 이겼던 장소입니다. 이런 또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때는 강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결단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쑥맥인 모습으로 분노도 내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도 멍청하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해요.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또 보죠. 그래서 결국은 절뚝발이가 되잖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쩔뚝쩔뚝하니까 뭐 일을 하겠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쩔뚝쩔뚝 하는 거죠. 그냥 쩔뚝쩔뚝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지.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에서를 만나 그렇게 에서를 만나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근데 에서를 넘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베델을 딱 향해서 가면 좋은데 또 베델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또 숫곳을 향해서 도망가요. 숫곳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그날 세겜으로 또 내려가고 세겜으로 내려가니까 결국은 거기서 세상의 문화에 취해가지고 자식들이 말이죠, 티나가 세상 문화 구경하러 갔다가 세상의 여자들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 나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또 못한 거죠. 그래서 자식이 문제가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분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말이죠, 모든 세겜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할례 받아라 해놓고, 하나님이 할례 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을 구별하는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앞세우고, 여러분 그런 일들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길 바라는데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기치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돈 떼먹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그 똑같은 거예요. 믿음 얘기하고 나서는 뒷구멍으로는 딴짓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해놓고는 딴 계획 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을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할례 받으라 해놓고는 그리고 나서 다 죽여버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잖아요. 끝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또 새롭게 아이고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아이고 이게 내 모습이네, 아이고 이건 나잖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얘기하는 거지. 바로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아유 그 집사님, 아유 그 권사님, 아유 그 장로님, 그게 아니라고요. 바로 당신이라고. 딴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자식들이 이러한 잘못들을 범하며, 하지만 다시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베델로 향하잖아요. 베델로 향해서 결국은 엘베델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막 이런 엘베델의 집이다.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베델이라고 그곳을 다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제거해라, 막 그렇게 다 명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베델의 이 야곱의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며 부엘세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다시 미디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그가 훈련받고, 그 속에서 이제 라반을 통하여 훈련받고 다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갖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브니엘이 돼가지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속에 에서와 만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속에 또 잘못된 증상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속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베델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모습의 연속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구나,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구나, 내가 세상의 문화에 취해 있구나, 내가 세상의 것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쓰러져 있고 내가 그 속에 함몰되어 있구나, 이걸 또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땅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되어보려고 또 베델을 향하여 또 자신의 모습들을 방향을 바꾸고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새롭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새벽마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큐티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끝없이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말씀의 길을 밝게 하고 말씀의 초보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말씀의 길들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의의 말씀에 경험하는 자가 되려고 힘을 써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날 생각하고 믿음의 길들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지혜로운 꿈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귀를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초부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버리고 다시 하나님 일어나 베들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